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도 무척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의 몸을 더 잘 지켜야 하듯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나 틈타는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이렇게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질을 또 알아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격들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될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오늘 힘차게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믿습니까?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목소리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아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또 기질을 보다 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신 가운데 더욱더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여 방황하고 헤맬 때도 꾸짖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그때마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절망의 어둠이 제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해도 주님의 희망의 빛이 더 밝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소망의 기둥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여기 앉은 모든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곳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마다 홀로 세상에 왔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크고 작은 식구를 이루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최은정 소장님 모시고 기질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의 폭을 넓히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 모든 가족이 서로 섬김으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이며, 그것이 상처 입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을 쓰임 받는다는 것을, 그러기에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신자의 당연한 의미인 것을 생각하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노력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손과 발이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최은정 소장님이십니다. 기준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많이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또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평신도 사역자 2분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세워서 이렇게 또 기도와 또 물질로서 저희가 함께 후원하게 되었는데, 가정 분야와 이제 문화 분야에 저희가 2분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가정 분야에 저희 교회 이제 협력 선교사님으로 공식으로 세움받은 최은정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또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 오게 돼서 오늘 좀 제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열띤 찬양 뒤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기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질로 어떻게 자신을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고 자녀를 사랑해야 될지 이 주제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해주시면 제가 넘기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제 강의의 주제 이름은 기질 이해는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아주 낯선 단어는 아니시죠? 그쵸? 여러분들 기질 잘 알고 계시나요? 네 라는 대답이 나오시기도 하시고 미소를 지으는 분들도 있으시니 살아오면서 내 기질을 많이 느껴보신 것 같아요. 그쵸?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일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많은 곳에서 어떤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위기 가정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찾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운 가정과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혜는 한 가지였어요. 누구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요. 약점이 있다고 누구나 문제 있는 삶을 살진 않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점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이 삶에서 잘 어우러지지 못한 어떤 이유가 발견됐을 때, 그런 형편과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되게 고통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막 오시지만 생각보다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혜로 어떻게 이해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 기질이고요.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검사는 이제 제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모습대로 너희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창조한 방법대로 너희들이 서로 화평케 화목하게 지내면 안 될까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지혜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검사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주일날 또 저와 함께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시죠. 당연히 부모 교육에 오셨으니까. 그죠? 저도 저희 이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희 아들이 중3인데요. 둘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한 예민하고 한 고집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 부부도 한 고집과 한 예민하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하게 되는 되게 절절한 고백이 제가 자녀를 항상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다는 거였어요. 자녀가 진짜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제 마음이 이게 노력하는 거지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너무 알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할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질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기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타고난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운 기자에 바탕질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질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유는 이 기질은 타고난 존재적 경향성이라서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과 기질은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맨몸과 같은 게 기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적당한 옷을 입고 살죠. 이거 성격이고요. 회사 가면 학교에서 성격 잘 입고 있으시죠. 하지만 집에 오면 다시 꼴린 대로 우리가 생활하죠. 그게 기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의 옷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지만 성격의 옷이 벗겨지면 내 기질이 훈련을 어느 정도 한 정도로 가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데 가정의 문제는 생각보다 골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날 것들이 만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가족은 가족이다 보니 가족의 흠을 바깥에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흠잡는 거 자기 자신의 흠잡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족의 흠은 각자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해결하기가 가장 좋은 게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타고 태어나게 우리한테 본성적으로 주신 기질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의 기질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타고 태어난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키우고 있다라는 건 화초가 어떤 이름을 가진지도 모르고 어떤 땅에 심어야 되는지 모르고 몇 월 달에 열매를 맺는지 정보가 없이 그냥 꼬박꼬박 물 주고 꼬박꼬박 햇볕에 봐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화초는 햇볕에 내놓으면 타 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건 뿌리가 굉장히 깊이 자라서 굉장히 깊은 화단에 심어야 되는 식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모를 때 애만 화분을 탓하죠. 아, 얘가 싸게 주고 사와가지고 뿌리가 약한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도 애가 좀 비리비리한 게 애가 좀 타고난 게 약했나? 이렇게 얘 탓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화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키우기가 수월하듯이 우리가 오늘 기질을 알기 원하는 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맥락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을 좀 덜 수고롭게 서로가 덜 수고로우면서도 사랑하고자 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질을 창조하셨다고, 타고난 본성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타고난 본성의 아이가 여기에 있는데 너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얘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죠? 저희 아이가 해바라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너는 모양도 이쁘고 해바라기 씨도 잘 주는 건 다 좋은데 너는 왜 향기를 못 내니? 너는 소나무처럼 대차고 올곧은 건 참 좋은데 너는 왜 주변에 따라서 좀 유두리가 없니? 너는 참 향기를 잘 내는 장미꽃인데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너는 라일락이라서 향이 참 진하고 애가 은은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니?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너를 거슬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일락 나무가 거슬러서 소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소나무가 거슬러서 아름다운 향을 내는 장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한다라는 건 타고난 모양을 진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은 자식을 키워보면 알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많은 수고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커보아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참 혼자 집단에 똑똑하다고 말이 많았지? 미안해요. 무슨 마음으로 참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유 뭐 자식이다 그렇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짜 나서 참은 거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에게 아빠 내가 참 아빠한테 못되게 굴 때도 많았죠?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알긴 아는구나. 알긴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셔서 그 많은 인내가 또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란 존재는 가장 인생 공부를 많이 시키는 존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처럼 기질은 씨앗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질 검사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관용 기질, 몰입 기질, 교감 기질, 포용 기질이라는 이 화면에 나온 기질을 잘 한번 읽어 보시고요. 기질 검사를 또 안 하신 분들도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식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질인지.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잘 분석해 보니 하나님은 기질의 유형은 16가지인데요. 큰 분류로 4가지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더라고요. 이 4가지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질을 타고난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이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이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힘을 뻗쳐서 갑니다. 그래서 꼭 꼴린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떤 사람은 누가 그렇게 키워서가 아니라 남을 자꾸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나이가 손해나더라도 자꾸 용서해주고 남 잘되라고 관용을 베푸는 게 본인이 편안한 기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남의 거 잘 못 뺏어오고 늘 뺏겼다고 일르는 애들, 유아기 때 그렇죠? 초등학교 때 나는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하다고, 나 힘들다고. 누가 그렇게 친구를 배려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게 편해서 관용을 베풀어 놓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이미 관용을 베풀고 있을 수 있겠죠. 이 기질은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게 본인이 의사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불편한 얘기를 내가 삼키는 게 편합니다. 그게 내 기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몰입 기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꼴린 대로 삽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몰두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무리 다른 거 놀자고 해도 공룡만 노는 애들이고요. 어렸을 때. 지금은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초중고 아이들 중에 몰입기질이라며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매료돼서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두루두루 놀기보다는 한 가지 몰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호불호가 분명하고 자기 생각의 옳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사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사탕으로 잘 꼬셔지지 않는 기질이죠. 여러분들이 몰입기질로서 어른이라면 자기 생각을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적절한 논쟁을 하더라도 말을 하고 생각을 조율하는 게 훨씬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식당에서 김치가 맛없으면 그냥 적당히 조금 드셔도 되는데 저기 좀 요리사 와보세요. 이 김치에 설탕이 많이 들어갔어 라고 굳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관용기질인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왜 해? 라고 하시죠. 아니 이 가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고요. 그만큼 본인이 좋은 것들은 남에게 또 막 퍼주죠. 좋은 거 같이 하자고. 그게 바로 몰입하는 몰입기질입니다. 세 번째, 교감기질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은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질입니다.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삶의 목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누군가와 계속 말하고 싶고 계속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 얘기를 A부터 Z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많이 얘기했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내가 타고난 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참 외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감기질은 사람들을 참 잘 챙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알아들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포용기질이라는 기질은요, 왜 이름이 포용이냐면요, 웬만하면 그냥 아울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나랑 다를 수 있지. 그래 포용.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넘어가자. 뭐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냐. 생각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지나가자. 이렇게 인생을 크게 포용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은 그래서 어릴 때에는 즐거운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른이 돼서는 두루두루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가자 하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질 안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타고난 힘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욕구이고요. 그 부분이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즉 자녀를 사랑할 때 그 핀트를 잘 맞춰주시면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 핀트가 자꾸 큐사인이 어긋나면 난 사랑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된다라는 거죠. PPT를 한번 넘겨 볼게요. 자, 그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라는 씨앗을 땅에 심었고 이 자녀를 잘 키워가는 존재인데요. 분재 키우듯이 자르고 잘 묶어놔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양에 맞춰서 키우는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질마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양한 행동형이라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병나는 기질이에요. 몸이 피곤해도 나가서 놀고요. 몸이 피곤해도 주부님들은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좋겠죠. 어른들은 나가서 운동이라도 조기축구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행동을 해야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행동형은 이렇게 계속 뭔가 활동을 해야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너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라. 피곤하면 그냥 자. 라고 하면 되려 몸은 계속 가라앉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가만히 쉬라 그래도 1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면 계속 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 그래도 뭘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몸이 편하니까요. 그게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을 되게 에너지를 학교에서 많이 쓴 아이들이 다양한 행동형은 그게 게임이든 그게 놀이든 나가서 축구든 농구든 친구를 만나는 거든 말이든 뭔가를 해야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집에 좀 붙어 있어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 못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적 행동형 아이들은요, 한국 사회에서 게으르다라는 편견을 많이 듣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행동형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거에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요, 나머지는 잘 쉽니다. 그래서 내가 축구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처럼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2시간 축구하면 2시간 자요. 그렇게 자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쉬고 많이 잡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많이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계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주말에는 방에서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불이 가장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걸 게으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 기질이 다른 아이들보다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쉬어야 되는구나. 많이 쉬어야 되는 애인데 쉬고 있을 때 자꾸 말 걸고 쉬고 있을 때 자꾸 문 열고 쉬고 있을 때 자꾸 간식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쉬어질까요? 안 쉬어질까요? 안 쉬어지죠. 쉴 땐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겠죠? 많이 자도록. 그죠? 저희 아들이 이 선택적 행동형인데요. 중3이에요. 지난 겨울방학이었는데요. 14시간 자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안 아프냐 했는데 엄마 허리 안 아파요. 그래서 많이 자고 한 3시간 농구 뛰고 와서 또 한 3시간 자고. 근데 그렇게 해야 다시 또 3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많이 쉬어야 되는 아이예요. 많이 쉬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저희 둘째가 학원 많이 다니면 인생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학원 많이 못 다녀요. 많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막 학원으로 돌리면 너무 힘들어서 벅차지겠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와버릴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다양한 연대형입니다. 다양한 연대형은 그렇게도 사람을 만납니다. 왜?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얻어지니까요. 그래서 쿵짝쿵짝 단짝 만나는 거 말고요, 우글우글한 사람을 만나야 역동적인 시장 같은 데 가고 어디 막 컨벤션에서 하는 이런 뭐 세미나 같은 데 가고 이런 전시회 같은 사람들 많은 데 가야, 친구들도 여러 명을 만나야 에너지가 얻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항상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데 다음 얘기할 저는 선택적 연대형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데 저희 사업가인 아버지가 항상 집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니까 혼자 있을 공간이 없죠. 집도 좁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떡집 아저씨한테 꽂히면 매일매일 떡집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래떡이 이만큼 있어요. 맨날 하나씩 주셔가지고. 그런데 그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니까 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대형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게 많아질수록 더 기를 쓰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요. 그죠?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많이 떨어질수록 사람과 관계된 사교 모임 많이 나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번째, 선택적 연대형은요, 제가 그 기질인데요. 내가 말이 통하고 내가 신뢰되는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는 있지만 3시간 넘어가면 기빨립니다. 한 1시간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혼자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정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 같은 유형의 에너지를 얻으려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발 엄마를 부르지 말아다오. 잠깐만이라도. 또는 내 방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택적 연대형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선택적 연대형이라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는 자기 전 시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걸 잘 해줘야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학교에 갔을 때 단짝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학교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 연대할 한 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막 논다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아이들은 아니니까 단짝이 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런 시간을 투자해도 단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꽤 어렵고 꽤 힘들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잘 가주는 게 부모여야 하겠죠. 자, 여러분 한번 나는 잘 들어보니 난 다양한 행동형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없네요. 나는 선택적 행동형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있으시네요. 여기 나와 계신 거 괜찮으신 거죠? 집에 들어가서 잘 주무셔야 되고. 난 다양한 연대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네, 몇 분 계시네요. 난 선택적 연대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제일 많으시네요. 그쵸? 선택적 연대형이 많은 곳에서는 발표를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안 물어볼게요. 뭐 자꾸 시키지 않을게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기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아, 나는 선택적 연대형이라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한데 저희 딸은 다양한 행동형입니다. 어디 놀러 가서 엄마 이거 하자. 엄마 일로 와봐.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이거 놀자.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제가 좀 버겁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가 좋아하는 거 행동 같이 해주지만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기질을 없애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내 기질 그대로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는 여행에 와서 꼭 2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말 안 하고 커피숍 정도 가서 나는 커피 먹고 너는 네 할 거 하자. 이게 저희 가족여행의 규칙입니다. 너 거 한 2시간 나 같이 할게. 그러면 내 거 2시간도 같이 하자. 근데 강요는 안 해.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돌아다녀다가 와. 근데 엄마는 그 2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저희 아이는 주일날 끝까지 놀 수 있지만 엄마는 4시 정도에는 집에 들어가야 월요일을 준비할 수 있어. 엄마 주일날 밤 9시까지 이렇게 뭐 활동하다가 출근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엄마는 5시엔 집에 들어가야 해. 그래서 마음의 준비 좀 해야 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로 에너지를 이해시키는 거고요. 그렇다면 관용기질, 기질 검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기질 검사 하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셨네요. 우리 아이가 관용기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이? 스스로 들은 학생도 훌륭합니다. 자, 관용기질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양육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완벽하고 싶어 하는 기질입니다. 완벽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줘봤자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기질 자녀를 키울 때, 관용기질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관용기질인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밤늦게 와가지고 건조기 돌리지 마 라고 할 때보다 당신이 그렇게 건조기 돌려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할 때 훨씬 힘이 됩니다. 왜? 저는 완벽하게 일을 끝내고 자야 편하니까요. 그쵸? 그러면 아이가 이거 막 숙제가 안 되는데 또 틀렸다고 막 징징거릴 때 하나 틀려도 괜찮아. 아무 위로가 안 돼요. 하나 틀렸네. 다 맞아야 되는데 그치?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뭐 방법을 좀 알려줄까? 아니면 좀 더 공부할 수 있게 옆에 있어줄까? 뭐라도 완벽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 부모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야, 대학은 다 갈 수 있어. 이 말 정말 싫어합니다. 엄마 그렇게 대책 없이 말하지 마세요. 뭐라도 대학 대입을 하는 정보를 나한테 주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 불안해 죽겠다고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용기질 자녀에게는요, 그냥 막연히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너가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건 언젠가 분명히 능력으로 드러날 거야. 너 남들보다 꾸준하게 잘 하고 있어.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하는 거 어려워. 뭐 그중에 하루 이틀 잘 못해도 너 정도 나이에 그렇게 하는 거 훌륭한 거야. 라고 되게 진지하게 칭찬을 해줘야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칭찬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관용기질 PPT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관용기질이 원하는 정서는요, 막 박수 쳐주는 이런 과도한 칭찬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보단 진정성 있게 말해주는 거 더 좋아하고요. 잘하지 않아도 돼,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원래 그냥 잘하고 싶어하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걸 지원해 주시고, 잘하는 게 있다면 팍팍 밀어주시고, 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인이 완벽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경쟁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기질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아이가 몰입기질이라면, 몰입기질의 아이들은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기질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조언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 네 생각이 맞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원하고요. 지나가는 그냥 와 이런 칭찬 말고요. 몰입기질은 타고난 승부욕이 엄청난 기질이에요.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최고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냥 키우면 안 되시겠죠. 최고로 잘할 수 있게 키우셔야죠.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기질인데 적당히 남들만큼만 해라 하면은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둘째가 몰입기질인데 마술을 보여줬어요. 어렸을 때 다 표시가 나죠. 허술하니까. 적당히 칭찬해줬어요. 오, 와 신기하다. 엄마 가짜지. 더 기분 나빠. 그냥 속았지 않다고 말을 해 라고 해서 미안하다, 다 티나, 색깔 바꾸는 거 다 보였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맹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거 빼고 다른 걸 가지고. 근데 진짜 놀랬어요. 제가 몰랐던 트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 와 장난 아니다 했더니 그치 엄마 가르쳐줄까? 하면서 남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기질이거든요. 좀 신나가지고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공부를 하는 과정도 내가 주체적으로 뭘 알고 싶어하는 기질이지 누가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네네네 하면서 가는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아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잘하는 건 확실하게 찬사해 주세요. 저희 아들 게임 진짜 잘합니다. 네, 게임 정말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게임 정말 잘하면 게임 잘한다고 해주셔야죠. 모든 아이들이 게임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을 즐기고 싶어도 못 즐기는 애들도 있고요. 잘하면 확실하게 잘한다고 해주시고요. 말주변도 확실하게 몰입기질이 잔머리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말빨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말 잘하는 애도 해주세요. 말 잘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대든다고 생각하시거나 고집이 세다고만 생각하면 얘 기질이 잘 자라지 못하죠. 원래 되게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 기질입니다. 그 다음 교감 기질의 아이들은요. 비언어가 되게 중요한 기질입니다. 항상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기 원하는 기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감 기질 아이들은 말보다 표정이 중요합니다. 말투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교감 기질이라면 말투 신경 쓰셔야 해요. 아 오늘 피곤하지? No. 아 오늘 피곤하지? yes. 자녀가 왔는데 피곤하면 쉬어. 뭐 줄까? 배 안 고파? 그럼 됐고. 그러면 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생각합니다. 교감 기질 아이들은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뭐 간식 먹을 건 안 줘도 돼? 피곤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기질이에요. 이거 안 해주면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감 기질은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질이라서 말 안 하고 등만 토닥여 준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등 토닥여 주면서 말도 해줘야죠.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많이 힘들지? 아이고 많이 컸다, 언제 이렇게 컸어? 라고 말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교감 기질이라면 제발 날 곧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련?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몰입 기질과 포용 기질은 또 억지로 그런 걸 말을 못하니까 더 말을 안 하시겠죠. 이게 이제 부부 갈등으로 돼서 많이 오시거든요. 억지로 못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교감 기질이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질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는 포용 기질입니다. 포용 기질은요, 굉장히 두루두루 되게 순진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딱 싫어합니다. 포용 기질은 그냥 집은 편해야 돼요. 집에 들어왔으면 맛있게 저녁 먹고 나한테 그렇게 자꾸 진지하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냥 같이 맛있게 밥 먹고 그냥 좋아하는 TV 좀 보다가 같이 좀 웃다가 편하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 학교에서 뭘 했니? 배운 것 좀 얘기해봐라. 오늘은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싸웠니? 그러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생각해봤자 해결되는 건 사실 없는 게 많아요. 이미 싸우고 왔는데 생각해봤자 그걸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진지하게 해결돼야 될 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뭐 먹고 왔는지 누구랑 싸웠는지 그렇게 소소한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것보다 맛있는 치킨 같이 먹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재미있는 영화 보고 티키타카 우스갯소리 하고 서로 좀 웃긴 거 장난치고 그럴 때 집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 편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이 맛에 집에 들어오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양에 잘 맞춰가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딱 2시간 맞벌이들은 만나게 되는데요. 그 2시간이 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관용기질 아이가 엄마 나 얘기할 게 있어요 하면은 잘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몰입기질 저희 아들이 방문 닫고 게임하고 있을 때 굳이 무슨 게임 하냐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게임 많이 해라 닫아주셔야죠. 그죠? 게임할 때 파워레이드 하나 사줄까 하면은 점수 따는 겁니다. 파워웨이드 먹으면서 게임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줘야 하는지 지혜가 있을 때 10시간 사랑해주지 않아도 한 20분 잘 말해줘도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갈아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남편이랑 왔는데 저희 남편이 얘기했다고 하면 또 왜 창피하게 얘기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몰입기질입니다. 주체적인 사람인데 절 위해서 섬겨준다고 여기 운전해서 와줬어요. 그런데 본인의 주체적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의하는 동안 책을 읽고 기다리겠다고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 아내랑 같이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라고 하는 순간 그럼 다음부터 당신 혼자 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또는 제가 관용기질인데 나 오늘 진짜 잘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 근데 저희 남편이 건성으로 아이 그럼 이렇게 하면 당신 지금 내 말을 똑바로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하겠죠. 당신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야 라고 진정성 있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 남편이 나를 지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기질을 알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질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타인에게 강요하시겠죠. 그걸 잘 아시는 게 지혜입니다. 다시 P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족은요. 여러 가지 모양의 기질이 같이 사는 곳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골마서 오시는데요.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건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 내가 초록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파랑색이면 파랑색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초록색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녀가 분홍색이면 분홍색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요. 난 초록색이고요. 저희 아이는 분홍색이고요. 아들은 파랑색이고요. 저희 남편은 보라색이라 할지라도 그 색깔은 손상시키지 않고 같이 무지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융합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주체와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연합됐다라고 하지. 가족은 서로를 갈아넣고 자기의 모양을 잃는 곳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같이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PPT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가정은 땅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은 서로의 다른 에너지 원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지, 어떤 욕구를 원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저희 아들은 선택적 연대형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가서 저희 아들은 혼자 호텔방에 2시간 있는 시간 필요하고요. 전 커피숍에 2시간 있는 시간 필요하고요. 저희 남편은 운동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저희 아이는 체험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거 다 같이 못해요. 다 같이도 하지만 각자 시간도 있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선 사회에서는 내 걸 맞췄어야 되지만 가족 안에선 내 모양 그대로도 수용받는다라는 것이 가족이어야 해요. 그거 갖고 비난받진 않아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은 안 받아야 돼요. 그게 가족이어야 해요. 나가선 그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 다 성격의 옷을 입고 적당히 살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집에 오면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게 가족이기 때문이죠. P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지 알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관용기질인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랑하시네. 야, 엄마는 오늘 또 완벽하게 이걸 못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는 이런 게 너무 싫은데 기도 좀 해줘. 그런데 엄마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 완벽을 추구하는 기질을 하나님은 저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시는구나. 몰입기질의 아빠가 나눕니다. 아빠가 진짜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은 아빠를 벌 주시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치시더라.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더라. 그 지점이 있더라. 아빠가 잘하는 걸 인정받게 기회는 주시더라. 몰입기질을 저렇게 다뤄가시는구나.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가정이어야 해요. 나는 뭘 불안해하고 나는 뭘 기분 나빠하고 나는 뭐가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다뤄가시는지. 왜냐하면 그 지혜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떠올리는 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요.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엄마는 다 올바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말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인강 시작됐다. 올바른 얘기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엄마가 요즘에 되게 창피하지만 진짜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싫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밉지? 진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얘기는 하는데 이게 엄마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넌 그런 친구 없니? 아직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벌을 주시진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지? 그런데 엄마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을까? 이런 과정을 알려주고 제가 나중에 근데 결국은 너무너무 짜증났지만 하나님이 내 들보를 보게 하시더라. 근데 좀 처음에는 좀 신경질이 났어.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 이런 날 것을 보여주셔야 얘네들도 날 것대로 기도를 하죠. 그죠? 적당히 포장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의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질을 알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욕구가 중요한 사람인지. 그래야 부모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관용기질이지만 내가 교감기질을 만날 땐 어떻게 저 사람에게 기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기여해야 되는지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쪽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각각의 기질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용기질에 완벽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면요,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몰입기질은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주체적 기질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결국엔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감기질은 내가 아무리 사람 관계에서 온전한 감정과 공감을 누리고 싶어도 가장 완벽한 관계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포용기질은 굉장히 즐겁고 늘 재미난 것만 하고 싶어하는 기질인데, 세상에 재밌는 걸 누려봤자 그 뒤에는 죄책감과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삶의 정수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갈 겁니다.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완벽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한 고집으로 하나님과 전쟁하면서 만나라고 하셔야 돼요. 그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되는 건 하나님뿐이라는 거 아는 거고요. 몰입기질이 고집을 부리고 내가 믿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결국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성경과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에 무릎 꿇는 그 날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게 할 거라는 거죠. 그걸 내 뜻대로 억지로 꺾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가실 거라는 거예요. 교감기질 아이가 사람이 중요한데 그렇게 사람의 목숨 걸지 마라, 니만 힘들다 라고 조언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결국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 고통 속에서 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맨날 즐거운 것만 원하는 생각 없이 사는 포용기질 같아도 삶의 정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라는 거 경험하면서 거기에 도달할 겁니다. 자꾸 핀잔 주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지 기질을 바꿔가면서 제자를 삼으시진 않았습니다.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제자를 훈련하셨지. 그렇죠? 기질을 거스르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실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완벽한 거가 안 돼서 울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불안한 게 아니라, 저 고통 속에서 결국은 기도할게, 네가 문제집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니구나. 부모 마음은 빨리였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렇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몰두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언젠가 오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니구나. 하지만 뭔가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나의 것을 계속 뭔가 발출해서 써내려가고 만들어가고 말해가면서 결국은 그 근본적인 최고의 지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 거예요. 그게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는 거죠. 그 훈련하시는 방법과 시간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PPT로 돌아가 볼게요. 관용기질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섬세함과 예민함을 가지고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싸우기 싫어하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몰입기질의 자녀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계속 지식을 탐구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를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결국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과 최고에 도달하게 도와주세요. 그 지점을 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최고가 돼서 몰입기질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 당당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게 해주세요. 남 눈치 안 보는 이 단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해주세요. 교감기질의 아이라며 사람을 계속 관계 맺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완전한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아이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이 되게 가득 찬 아이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가 타고난 계속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포용기질의 아이라면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되 결국은 즐거움의 본질이 하나님을 즐겨하는 것에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포용기질의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듣습니다. 말로 설명한다고 잔소리가 안 통하는 기질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해야 말을 듣는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시행착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행착오로 가면서 이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게 삶의 정수야,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었어 라는 것들을, 가장 무서운 게 즐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자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그건 못 따라갑니다. 바로 그 지점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기질을 사랑하면서 걸리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딱 2번 울어봤습니다. 슬퍼서 온 게 아니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안 고쳐지니까요. 제가 고치고 싶은 게. 때려야 될까? 아니요. 오릭기질은 회초리를 들면 더 거칠어지는 기질입니다.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기질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회초리는 아플 뿐입니다. 저도 부모에게 많이 맞아봤고 저 시대는 교사에게 많이 맞아봤던 시기라서 제가 과학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이 맞아도 과학 100점 맞아본 적 없어요. 제가 회초리가 통했으면 과학은 100점 맞았어야 돼요. 그렇게 맞았으면.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과학을 100점 맞은 적은 없습니다. 즉 회초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잠깐 절대 안 되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잠깐의 고통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만 느끼는 거지, 그렇다고 뭐 엄청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걸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 친절한데 나는 이 아이에게 왜 이렇게 친절한 말투가 잘 되지 않을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건데 왜 우리 자식에게 자랑할 게 없다고 얘를 갈굴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건데 아빠 엄마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라고 비난할까?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데 남들이 안 본다고 왜 얘는 가르치면서 쥐어박을까? 남들에겐 친절하게 말하면서 얘한테는 왜 틱틱거릴까?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너는 나한테 맞추지 않냐고 아이를 몰아세울까? 우리가 어느 곳에 부딪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딪혀요. 우리는 계속 실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다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잘 되지 않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 되게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엄마도 모르게 너를 보는 눈빛이 조금 비난이 섞일 때가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이게 엄마한테 잘 안 되는 부분이네. 미안하다. 그래도 좀 나아지고는 있지 않아? 엄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고맙다. 저희 아이도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화를 내선 안 됐는데 창피하셨죠? 미안해요. 아는구나. 좀 창피했어. 잘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그래 많이 나아지고 있다. 우리 서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지? 요 정도만 가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표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이 중에. 이 사랑이 쉽다고 말하면 어쩌면 사랑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랑 무지 어려워요. 네. 사랑이 쉽다고 말하시는 분은 사랑의 정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청소년 아이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가 저한테 굉장히 요즘 와닿은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보이는 거 말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거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무엇이든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선 큰 소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만 보이는 걸 가지고 아이를 염려하게 되고 몰아세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같이 가주실 건데 제가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염려하더라고요. 얘가 벌어먹고는 살까? 얘가 대학은 갈까? 걱정을 한다. 저한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만큼 사랑을 해주지 못해서. 그쵸?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다고 네가 다 잘하지만 너는 왜 키가 작니? 너는 다 잘하지만 왜 그건 게으르니? 너는 다 잘하지만 그건 왜 이렇게 여러 번 가르친다고 빨리 하지 않니? 너가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네 40대, 50대는 뻔하다. 네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네 60대가 어떤지 알겠지? 라고 저를 한 번도 협박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항상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항상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항상 저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존재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전 제 자녀에게 늘 보기 좋았더라가 내 자녀구나. 내 자녀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가실지 보다 너무 현재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고 하나님 한 번도 저한테 벌 주시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학습지 안 한다고 벌 주는 건 너무 인격적이지 않죠. 하나님 저한테 성경 매일매일 읽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꼭 읽어야 된다고 당부해 주셨지. 그거 읽으면 너무 좋을 거라고 성경 읽으면 꿀처럼 달 거라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즐거울 거라고 네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지 저한테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습대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자녀의 기질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온전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어나가는 방법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소장님 위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냥 말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진짜 선교사님은 저희가 물질로도 후원해 주지만 더 중요한 기도로서 많이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가정과 문화 쪽에 선교사님을 세운 이유는 이 땅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험악한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고 문화입니다. 우리가 다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픈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이쪽 필드에 뛰어들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소장님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소장님의 사역을 우리 귀히 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소장님 사역 위에, 소장님 가정 위에서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소장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과 소장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소장님을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주님 협력 선교사로 세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강의 위에, 아버지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전생애를 가지고 뛰어드신 우리 소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심장으로 주님 일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가정들이 주님 우리 귀한 소장님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연구소도 직원분들의 주님 또 봉사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귀한 소장님 가정에 우리 또 남편 되시는 집사님과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주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가정에 머물러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교회에 특별히 주님 가정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귀한 소장님을 우리에게 협력 선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주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걸고 뛰어드신 귀한 소장님과 우리 또 연구소 직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도 가정을 세워나갈 때마다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주께서 세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소장님 가정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에 뛰어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들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주님 귀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소장님을 귀한 교회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에 있을 우리 또 소장님과의 Q&A 시간이 또한 2시간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했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많은 가정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부부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보듬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시고 바로 곧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은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일 예배와 강단을 지켜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소장님과 계속해서 진행될 Q&A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